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야곱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별명이 내게 무엇이 있으리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야곱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나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저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뉴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이상한 걸 느낄 겁니다. 뭐냐? 이 뉴틴 교회에서 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나 함께 모여서 좀 묵상하는 말씀이 조금만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전혀 못 느끼시면 괜찮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알고 들으면 훨씬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오중칙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예,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 예, 그걸 주로 우리가 오중칙임이라죠. 사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셔도 어떤 사람은 교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역할, 어떤 사람은 목자 역할, 우리가 다 다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에베소 2장에 2장인가 뭘 하여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떠한 교회는 사도적 교회, 선지적 교회, 목자적 교회, 교사적 교회가 교회마다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5% 이상이 목자적 교회입니다. 목자적 교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양. 주로 보호나 그럼 인도하심이나 또는 위로나 그래서 주로 우리 개인의 삶의 터전에 주로 적용점을 잡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거기다가 복음 전도가 강조가 됩니다. 주로 이 두 가지가 주로 대부분의 95% 이상의 교회가 그렇게 강조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사적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사적 교회도 굉장히 드뭅니다. 교사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리더십들이 굉장히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이 단순한 막 프로그램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도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죠. 자, 그러면 선지적 교회가 있습니다. 선지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지서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대부분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회개하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선지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주 사역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 열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우리 지루하게서 막 넘어가잖아요.
그들은 그 나라를 벗어나서 열방에 대해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럼 사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 그대로 그 사도들은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 이 사도들은 신약 그대로 사도행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진짜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뉴팅 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몰라요? 예,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교를 종종 했는데, 자, 뉴팅 교회는 선지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라면 거북스럽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지적 교회입니다. 선지적 교회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을 다 만나서 십자가를 만난 자들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것에 있냐?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압니다. 이 교회는 부르심이 뭐냐? 주님의 다시 오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선지적 교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다음 세대 교회마다 사람이 적으니까 다음 세대가 많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는 우리도 다음 세대죠. 다음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많아야 돼, 애 많이 나가지 많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이 선지적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이 초림과 이 우리가 기본이 돼야 되죠. 우리 삶에 철저히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도 없는데 아니죠. 이 기본 베이스 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신부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을 일으킵니다. 이전에는 교회 필요 다 양의 교회입니다. 양, 목자 다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고 개인의 그 삶에 다 포커스. 이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때가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 선지적 사도적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진짜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빠르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권능을 일으키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포커스가 맞춰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뭐 내가 이게 하고 싶어서, 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이 선지적 사도적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서 잘 못 듣는 그런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깊이도 있고 되게 신선하고 자신의 몸에 부르심에 맞기 때문에 잘 몰라도 이게 맞는 말씀이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거북스럽기까지 합니다.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르심에 맞는 사람들이 그런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뤄서 여러분 선지적 교회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장자권 말씀입니다. 단순한 장자권을 매매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선지적 교회는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은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후손이 생길 것과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가야 하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이 약속의 땅에 가야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열국의 엄이라는 예언을 받았고 리브가는 천만인의 엄이라고 예언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은 한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리브가는 2명의 자녀를 낳지만 한 명은 또 탈락됩니다. 한 명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요, 이것은 창조행입니다. 자연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지만 이들은 마찬가지로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으로 그들은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영의 양식,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놀라운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선지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완성하는 자들을 일으킵니다. 그 약속의 언약의 계보자들이 마지막 주자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가만히 있어서 다시 오시는가 보다 눈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말씀이 이 모든 마지막 때에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갑니까? 왜 우리가 사실 힘들어요. 어제 우리 금요일 날도 문기 전도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지만 진짜 있는 사람 나가고요. 이스라엘 할 때마다 얼마나 제가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또 그 시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1년 내내. 아무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공격이 어떤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갑니까? 성지순례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성지순례는 다른 분하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지순례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딱 한 곳에만 너희들 7, 8일 있으라면 우리 한 곳에만 딱 있어야 됩니다. 왜 가냐?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 흩으셨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이미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때만 해도 그 이스라엘 나라 17개에 있어 이미 그 여러 나라에서 이미 흩어져 있었습니다. 135년에는 완전 본격적으로 나라가 흩어집니다. 저 북방 러시아입니다. 북방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하다못해 저 캐나다 저 남미까지 다 흩어졌다고. 일본, 중국, 인도 요즘 유대인, 인도에서 유대인, 또 뭡니까? 일본에서 유대인, 중국에서 유대인.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말이 나와서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이름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의 교회로 다 우리가, 왜냐면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로 다 해석해요. 물론 앞뒤가 안 맞죠. 말이래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도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다 해석. 왜냐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1890년 만에 나라가 생겼습니다. 1948년도에 이 세상에 500년, 600년만 지나도 나라가 흩어지면 나라가 종족이 말살된다고 합니다. 근데 1890년 만에 나라가 생겼는데 그들이 이걸 알리아 운동이라죠.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다른 나라에 살다가 189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했다. 그 말씀에 그 본토 자기 고토로 돌아온다는 그 많은 말씀을 통해 말씀 하나 때문에 1890년 만에 그 나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더 웃기는 건 어떤 거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1세, 2세대 살기 시작하면은요, 이미 한국말 다 잊어버리는데 이들은요 1890년 만에 나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다 간다잖아요.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비록 아직 메시아는 다 알지 못, 메시아를 예수님이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성경에 북방에서 돌아오라, 러시아가 다 무너지고 엄청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걸 알리아 운동이랍니다.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 알리아 운동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는 전부 다 성경에 말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일.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는 주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곧 문 앞에서 서 있다는 말씀이 그 바로 앞에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풀어지거든. 여름이 가까워. 캐츠 말일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서에 말일에 북방에서 돌아오고 말일에 어디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말일에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은 단순한 야곱이 깨가 많고 야곱이 기질적으로 속임수를 잘하고 그리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판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제가 수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야곱이 주체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주체가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야곱이 주인공, 이것도 중요해요. 야곱이 주인공이 되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공포스러운 에스를 만나는 이 운명적 날 앞에 맞닥뜨리는 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처절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밤새도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그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매달리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야곱이 주체가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떨기나무의 불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속 불 가운데 만납니다. 불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권능이 임합니다. 그 애굽 땅에 끝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모세가 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실험 선수로 오셨습니다. 좀 확 떨어지죠. 감이 좀 확 떨어지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삿바차고 오셨다 생각하니 막 상상을 하니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 그대로. 여튼 그래서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야곱이랑 밤새도록 흙먼지를 밤새도록 흩날리면서 야곱과 레슬링은요, 이게 영적 전쟁이고 힘겹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드디어 언약 민족, 한 민족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좌절, 우리의 의지 물론 중요하죠. 훨씬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S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S는 이런 거죠. 눈만 뜨면 밥만 먹고 나면은 활 챙겨가지고 집 밖에 나갑니다. 밥만 먹고 밥 한 숟가락 뜨고 이제 활 챙겨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뭐합니까? 그 거친 들을 다니면서 활 쏘는 거죠. 열심히 밤이 새도록 굉장히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 지체가 그런 걸 나누었지만 이 활을 쏘면 동물의 피가 질질 흐르잖아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즐기기도 하죠. 아주 야성적이고 그냥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나중에 S가 족장이 됩니다. 에돔의 족장이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카리스마도 있겠죠.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뭡니까? 조용한 사람. 장마가 음식은 해샀고 뭐 아버지 그 목적도 하겠지만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거죠. 조용한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 이 장막에 거주하다는 것은 단순한 주거지의 형태가 아니라 머무르다는 거. 오랫동안 머무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을 환경적으로 분리합니다. 이 25장 앞에는 아브라함이 죽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뭘 하나 처신을 하냐면 2개를 하냐면 아브라함 자녀가 몇 명이고 8명입니다. 그렇죠. 이삭 빼고 7명은 다 서자에서 나서 거두라에서 6명, 하갈에서 1명.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냐? 먼저 재산을 분배를 하는데 모든 상속권을 이삭에게 다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그냥 먹고 살만한 재산을 줍니다. 장자권은 뭡니까? 아버지에게 2배의 재산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특권, 아버지의 모든 영적인 유업을 다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은 그 자녀들을 전부 다 아라비아로 다 내쫓아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큰 장막을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안에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딱 죽기 전에 자신의 이삭 혼자 두고 다 쫓아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그 하갈과 보낼 때 이스마엘은 자기한테 첫 아이입니다. 첫 아이입니다. 자기 아이입니다. 그 보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어요? 근데 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언약의 자손, 약속을 가진 자녀와 약속을 가지지 않은 자녀는 한 거주지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물론 첫 번째 그 영적인 혈통, 육적인 혈통을 보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약속을 가진 사람과 비언약의 자손은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하나를 방언한다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거죠. 맨날 한마디로 집구석에서 싸우는 거지. 맨날 싸우는 거지. 맨날. 이 땅의 일로 흑원날 싸웁니다. 흑원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갖다 붓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미리 그런 것을 미리 미연에 다 방지합니다. 이삭 홀로 딱 두고 다 떠날 때 아버지 왜 이러노?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다. 다 그러면서 떠났을게요. 막 뒷걸음치면 가기 싫어하고 싫다고 막 아브라함 막 가슴 아프자면 안 가나 빨리 가라봐. 싫어. 여러분 이 약속의 자녀들,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환경적 분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당연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과 살 수가 없습니다. 평생 달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하나님이 길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밤새 싸우는 거죠. 대화가 안 통합니다. 다른 사람은 땅에 관심이 있고 한 사람은 하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성도가 3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왕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요 대안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안학교 말고요 진짜 이 왕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교회보다 더 힘든 게 대안학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자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목축업 이삭이 잠깐 농사를 지었고 그래도 주 업종이 목축업이잖아요. 장막을 다 짓고 살죠. 다 장막을 짓고 살죠.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 동안 있을 때는 노예이지만 집대가리도 하나 있었다는 거죠. 노예인데 근데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장막을 다 치는 거죠. 여러분 430년 동안 살던 주거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진짜 불편해요. 그래도 노예지만 집대가리 있는 게 훨씬 편하단 말입니다. 장막에 있는 것에도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괴로운데 더 괴로운 건 뭡니까? 구름이 뜰 때까지 늘 쳐다봐야 돼. 구름이 뜨면 또 장막을 막 걷어야 된다니까. 제일 길게 있을 때가 약 1년이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어젯밤에 장막 다 쳤어요. 얼마나 힘겹습니까? 우리 쪼매난 텐트 쳐도 힘들잖아요. 그 양과 소가 다 그 큰 장막을 다 해서 세상에 저서 화장실에 있는데 구름 떴다니까. 구름 떠가지고 다시 그 장막 거기서 자기가 또 자기를 안 갈래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럴 수도 없어. 왜냐면 그 광야이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내 같으면 막 불만에다 불평이 애굽 돌아가고 싶겠더라고요. 진짜 애굽 돌아가고 싶겠다니까. 이 불안정하고 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장막이 뭡니까? 우리 나그네 삶이죠. 여러분 나그네 삶의 의미를 우리가 진짜 알까요? 나그네 삶. 우리 장막 치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름도 안 보여요. 솔직히. 응? 구름 안 보니까 늘 한 곳에 딘들까 있는 거지. 여러분 나그네 삶.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뭐 쟁여놓고 뭐 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불도 딱 우리 딱 진짜 우리 딱 매체 딱 우리 딱 있는 거. 옷도 누가 준 거 몇 개. 그 여러분 우리 진짜 우리 여러분 이제 나그네 진짜 나그네의 의미를 우리가 알까요? 거기다 하나님이 그 장막 정중앙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두셨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봤죠?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죠. 맨날 미사일이 한 달에 150발? 여러분 미사일이 그들은 이상한 정체모를 가방만 있어도 폭탄인 줄 알고 놀란다잖아요. 그런 땅에 그 불안한 땅에 온 고토에서 그 땅으로 여러분 짐 사들고 애 들고 비행기 타고 자기 땅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오직 말씀을 따라갑니다. 거기서 뭡니까? 샬롬, 예루살렘, 샬롬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데서 평안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너무나도 불편한 가운데서
하늘의 샬롬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은 권세가 있습니다. 평강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그의 발 아래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 그게 장막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름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왜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닫기가 쉬웠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500명, 1000명 교회 된 교회가 밥을 싹 다 먹고 다 하라는 것을 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랬더니 교회 문 닫지 말라. 야, 밥도 다 해먹어라. 그 교회가 600명, 7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안하다는 것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다는 거죠. 앞으로 코로나 이런 거 문제가 안 됩니다.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우리의 모든 근원이 다 흔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장막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야곱은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야곱의 인생 한번 봐보세요. 그 형이란 그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 그 도망을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장자권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팥죽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달리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85km입니다. 그냥 미친 듯이 달린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달려와서 보니까 옷이나 제대로 입고 왔겠으면 허겁지겁 막 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들어가면 나그네를 극진히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도 그 정도로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거죠. 한번 눈을 뜨면 어떻겠습니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그가 왜 그토록 왜 그래 됐을까요? 자, 제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에 창세기에서 야곱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약 11장, 11장이더라고요. 참 야곱을 쭉 계속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야곱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리브가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보다도. 리브가가 누구면 리브가는 야곱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리브가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연애담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결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짧게. 근데 리브가와 이삭은 24장에 67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연애담도 얼마나 우리 다른 건 아니고 또 그것도 꼭 읽잖아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자,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도 않았어요. 이삭을. 그 엘리에살 그를 보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성경에서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복 중에 2아이가 있어서 자기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삭이 태어난다 이런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는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리브가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리브가가 딱 듣고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에스를 불러서 별미를 좀 해온나, 내 니한테 마음껏 축복할게. 그걸 리버가가 들었습니다. 리버가가 모든 삶의 그 사건의 절말을 다 꾸밉니다. 빨리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별미를 만듭니다. 야곱에게 옷을 막 입힙니다. 야곱이 너무 무서워서 뭐라는 줄 알고, 엄마 나 이러다가 쏘기는 자 될 것 같아. 딱 그러니까 딱 리버가 뭐라 하냐면은, 야,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없습니다. 제 말이에요. 자기가 다 합니다. 그리고 그 털 부실부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오빠 집 하란, 그 바담 아람으로 보내는 사람도 여러분 리브가입니다. 가라. 내가 다시 니를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가 있으라. 여러분, 리브가는 영적인 갈망이 대단하고, 이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영적인 자기 방언 좀 새 방언 얻고, 뭐 누구한테 뭐 하면 예언도 좀 임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갈망이, 물론 그게 시작이에요. 진짜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지배함이 있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그리고 내 개인을 넘어서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대로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대가 지불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60세에 야곱을 낳으면 15년이 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한 장막 안에서 15년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목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둘이가 태어나서 알고 있어요.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걸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케이, 예.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20년 만에 얻은 손자입니다. 그 20년 만에 얻은 손자를 무릎에 앉혀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지만,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던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그 많은 광야와 그 사막을 지나면서 위험과 고생과 아픔과 괴로움과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를 매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 가장 절정의 날이 어떤 날인 줄 알아? 이삭, 너희 아버지를 바치는 날이었어. 내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이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에게, 야곱아, 야곱아, 우리의 인생은 오직 말씀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말씀을 따라가서, 그리고 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삶의 최고의 행복이란다. 삶의 최고의 가치란다. 야곱이 늘 듣고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늘 듣고 자라. 엄마에게서, 집안에 그런 사람, 이삭도 마찬가지. 늘 듣고 자라. 야곱의 마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갈망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야곱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엄마, 그런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오직 이 말씀을 이루는 이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모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끔씩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외로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신부 부흥,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맞나 안 맞나? 제가 지금 3일째 금식 중입니다. 지금 이제 온금식 3일째. 제가 참 금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한 지체가 금식을 3일을 했어요. 몸이 저렇게 야인 사람이 금식을 한다고? 또 한 지체가 자기가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금식하는 걸 보고 한 지체가 또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지체가, 금식은 굉장히 전이가 잘 되거든요. 또 한 지체가 5일을 금식을 딱 하는 거예요. 오늘 5일째입니다. 제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금식을 했어요. 마지막 날인데 금식을 딱 하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두고 금식을 할까요? 저는 다른 사람 그 5일 금식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사람을 이제 중보하고 제가 또 기도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그 부분들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뉴띵 교회가 이스라엘에 열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3일을 온전히 다오. 네 주님.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물만 뻑뻑 마시면서 이제 누워있는 거죠. 우리는 진짜 그러면서 막 금식하는 사람들이 막 전화해서 그 제가 또 어제 전했죠. 내 감동에 당신이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순종하다. 네, 3일 금식하겠습니다. 또 다른 금식은 불이거든요. 다른 사람 던져.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다 뉴띵 교회는 이렇게 금식과 기도를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 저도 참 금식을 해보면 음식을 하나도 안 먹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냉장고 문만 열면 아무거나 끄집어내면 그게 좋겠는데 참 우리 그동안 우리 뉴띵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금식 이 사실 교회가 이 금식 위에 세워졌어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가겠어요? 그 뭐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뭐 호텔에 자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 문이 열릴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반면에 에스는 뭐라고 합니까?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에스가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들어오니까 그 팥죽거리는 걸 보고 팥죽 한 그릇 달려고 하니까 장작끈을 달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에스가 아무 쓸모가 없다. 에스가 하나님의 말씀은 쓸모가 없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에게는 지금 배가 고픈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거,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내가 현재에 불편한 거를 채워야 되는 것이 우선인 거죠. 뭐 장자권 보이지도 않아, 손에 잡히지도 않아. 예? 뭐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장자권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거죠. 보이질 않아, 잡히질 않아. 야곱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붙잡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에서는
뒤에 S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S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너무나 후회도 없어요. 어떻게 뭐 일말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배 툭툭툭 치면서 잘 먹었다. 장작은 휙 던지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S는 세상 여자들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보장을,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선택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다 선택을 그렇게 하면 그냥 현재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 지금 기도 안 하고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여자를 얻고 그 리브가와 이삭이 처음에는 근심하더라. 나중에는 삶이 싫어졌더라.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이 S의 행동과 이 선택과 결정에 부모 마음이 약속이 자녀면 마음이가 자녀 하나가 평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야, 약속의 자녀들도 이렇게 삶 가운데 고통이 있구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뉴팅 교회에게도 참 적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뉴팅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주시고 신부를 일으키시고 다시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로 가게 하시는데 사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번에 이스라엘 가는데도 참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감당도 못할 정도. 그래서 제가 응 울었어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세요. 20년도 넘게 이 부산 땅에 부흥이 온다는 제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엉엉 울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준다. 안 줘. 25년 동안. 근데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약속의 말씀과 어떤 또 사인을 주시고 징표를 주십니다. 또다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는 게 참 이상하게 좀 두려움이 있었던 거. 두려움이라기보다도 힘겹죠. 공동체를 함께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안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들 안 간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뭐 또 가시는 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씩 하겠죠. 참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참 북한의 순교자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보이면서 주님 이게 뭔가요 했을 때에 우리가 2년 전에 휴전선 근처에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의 향을 가지고 풍자향, 나감향, 수합향 우리가 그렇게 조를 나누어서 대전, 강원도, 한 군데 광주 그리고 나서 더 또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 양화진 그 하나님의 이 땅의 이 부흥 이 대한민국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뼈들이 마치 요셉이 애굽에 묻었던 자신의 뼈를 들고 세겜 땅까지 옮겨라 했던 거죠. 하나님 정확하게 그 말씀을 주셔서 놀랍잖아요.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양화진 우리 광주는 또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우리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의 뼈를 가지고 저 철조망이 있는 왜 하나님이 곧 통일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급한 마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들을 받고 우리가 갖고 그 한 팀은 어땠습니까? 그 들어갈 수 없는 그 안쪽으로 그 철조망 안쪽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는 순간 그 차 안에서 오해를 했다잖아요. 그 북한 성도 그들이 그 순결할 그들이 순교의 마음이 들어와서 오해를 했다. 근데 그리고 우리 그때 예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북한 성도들이랑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걸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다 마치
좌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이스라엘은 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분단된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북한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북한이 열려야 이스라엘이 같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열려야 저 중앙아시아에서 백투더 예루살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그 2년 전의 일이 미의 해결책, 저한테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하면서 그 안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2년 만에 처음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곧 북한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그럴 때에 너희는 기뻐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진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 야곱처럼요. 정말 그 베델에서 쓸쓸하게, 어떤데 우리가 너무너무 쓸쓸하게 돌베개를 베고 그 쓸쓸하게 그 또 환도패가 위골돼서 그 쩔룩거리면서 사람이 몸이 상하고 처량하고, 그렇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 주자로 이 말씀을 완성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 위에 가장 높게 두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